예, 176페이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제 방향 설정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책임감. 예.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라.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사명감이란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를 존귀하게 살도록 보내신 그 목적을 이제 이루는 삶을 살겠다. 네. 여기서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사실 이 오프라 윈프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9살 때에 그 삼촌에게 성폭행 당하고 14살에 또 미혼모가 되고 또 그야말로 흑인으로서 그 다음에 뭐 불행한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의지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죠. 엄청난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이죠. 신앙 안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처럼 뚱뚱하고 흑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비전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방송인이 돼야 되겠다. 앵커문이 돼야 되겠다.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몸도 뚱뚱하지, 뭐 인물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런 이제 목표를 성취시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양반이 나이가 6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면 무조건 다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한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루스벨트 대학교에서 연설한 이제 연설문이 있어요. 근데 이 연설문 속에 정말로 성경적인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들 저마다 인생에는 신성한 소명이 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면서 여러분은 그 소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에게는 창조자와 맺은 신성한 계약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마다 창조된 목적의 결정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단지 정자와 난자가 만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은 계약을 맺었으며 그래서 당신에게는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알건 모르건 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서 실천하는 과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자와 맺은 신성한 계약을 갖고 이 세상에 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존귀하게 살도록 세상에 보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네. 세상에 와서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는 무책임한 거죠, 이게. 그녀는 끔찍한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그것에 매여 있지 않고 자신을 보낸 창조주와 맺은 신성한 계약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환경을 바꿔놓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보내셨는데 내 인생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절대적 가치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명이다 뭐다 하면은 어떤 뭐 직분에 대한 개념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여받은 그런 소중한 인생에 대한 삶의 책임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저도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성경 안에서 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이제 하게 됐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그게 참 대단히 중요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인생이라고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 그분의 형상을 담아서 세상에 보낸 목적이에요. 예, 존귀하게 살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항상 우리는 그 결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주신 인격은 자기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야말로 내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픈데 내가 행복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성을 담아준 거예요. 사랑성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배려다. 이것이 살아있을 때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십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먼저 도우라고 말한다.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그러면 그 사람 역시 당신의 성공을 도울 것이다. 예수가 보여준 중요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일이었다. 우리는 항상 나만의 성공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주연 배우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연으로서의 역할, 리더십을 가르치는 많은 리더자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이게. 자,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항상 먼저 주는 일을 하셨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삶을 살았죠.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항상 성공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인간을 성공하도록 도왔어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리더십이죠. 세상에 자기를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짓밟으려고 하고 실패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잘 압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며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도와주면 그는 내 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게 된다고 하는 이 본질적 진리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인간관계의 달인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는 인간을 다루는 관계의 달인이에요. 저 사람 내 편으로 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사람 필요한 거 주면 되는 거야. 네, 필요한 거 주면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러고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선전합니까? 좋은 말로 사람을. 아,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원리를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결국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그 집에 김장도 도와주고 뭣도 도와주고 그런 다음에 교회 갑시다 이제 그러는 거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매료시키는 인간형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콘클린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 이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의 리더십의 모든 정신은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밝혀놓은 사람이에요. 자, 인간들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제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쟁을 하며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다. 자기가 성공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거역하는 것을 중지하고 파도 타기만 하면 아주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뛰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전에 어떤 중역이 자기 상사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고 말해준 일이 있다. 상사의 지위.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방법으로 상사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네. 라고 중역은 말했다. 나는 상사를 도와서 성공하도록 해주는 걸세.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를 승진시켜 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내가 차지한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그 일을 해냈다. 5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는 2번이나 승진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에게 처음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성공을 도와줘요. 그리고 실패한 그를 먼저 도와서 성공자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그 따라 나선 거죠. 다 몽땅 버리고. 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주는 사람이 좋아요? 네. 맨날 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호 목사님한테 맨날 치킨 사라고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안 와, 이제. 네. 항상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문제를 안겨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나를 치료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를 상처들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예, 나를 자유하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를 억누르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인생의 행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리석게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만의 행복,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짓밟아 버려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짓밟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고객들을 이용만 하려고 해요. 이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며 불행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예,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나에게 행복의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왼수가 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저 아무개 아주 나쁜 놈이야. 예. 나를 이렇게 악선전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즈니스적 면에서 실패하는 거죠. 서로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 피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래하겠어요? 다 깨뜨리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이제 이런 말씀 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삶의 책임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과 삶에 대한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책임, 소명이 필요하고 사회적 책임. 나 혼자만 잘 산다. 이 사회가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고 약한 자들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고 이게 사회 분란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소명감, 책임감. 그 다음에 가족들의 행복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네.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식구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배려하고 서로의 약점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짊어져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배려는 남의 약점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네. 이 링컨 부인이 아주 성질이 고약했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잔소리꾼, 아주 그냥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예. 그래가지고 남편의 막 사무실조차도 문을 쾅쾅 닫고 쫓아가가지고 막 남편을, 뭐라고 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링컨은 나중에,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네,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네,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충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힘들어해요. 근데 단점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많이 쓸 수 있죠. 예.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딴 사람의 단점을 써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홍 사모님. 쓸 거 많아요? 없어요? 많죠. 네? 많아요. 장점을 쓰라고 그러는 것보다 단점을 쓰라고 그러면 더 100점 맞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장점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살아온 세월만큼 단점이 더 많아. 이 집도 그래?
우리 이제 잘 보완을 잘 합니다, 지금. 응. 거시기 사모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훈련을 시킬 때 사람들한테 여러분 자기 회사의 사장 단점 써보세요. 그러면 막 다 쓰는.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런 다음에 맨 밑에다가 다 썼습니까? 네. 그럼 맨 밑에 이제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다 깜짝 놀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 단점 써보세요. 그러면은 뭐 많이 쓸 거야. 아마 우리 사모님도 내 단점 써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는 항상 뭐라고 써야 돼요? 네. 사모님, 알겠죠? 맨 끝에는, 그래서 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리더십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생각이 참 뛰어납니다, 이게. 그리고 진정한 성공의 삶의 그런 어떤 테크닉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콩클린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로부터 자기가 배운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책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모든 종교는 종교 리더자가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라. 죄진 것들 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 죄를 다 써요. 이렇게 막 마귀가 옆에 와서 너 뭐 했고 너는 뭐 했고 뭐 잘못했고 다 쓰면은 그 밑에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써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들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잘못된 가치를 더 이상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해요. 뭐, 우리야 뭐 다 믿는 신앙 안에 주의 종들이니까 당연하겠지만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부모의 부정적인 삶과 상처, 성격, 삶의 스타일들이 자손들에게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물려주지 않겠다.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해서 단절시켜야죠. 네. 폭력적인 것들의 단절, 그리고 어떤 잘못된 대화법의 단절, 네,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그러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제 공부를 해서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기의 진정한 자기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바꿔가는 거죠. 이제 완전한 변화는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은 계속 자기가 인식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가다 보면은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네. 이것을 당신에게서 끊어줘야 한다. 당신의 부정적 인격을 고치고 상처받은 인격을 치료해서 건강한 인생의 모습을 자손들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힘든데 이미 우리는 나의 좋은 모습이 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 나가려고 마음먹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은 금방 변해요. 문제는 의지예요, 의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걸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 그런 거예요. 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연구해 나가면서 그런 만들어진 나와 만들어져 가는 나의 차이점, 이게 명확하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나를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많이 갖게 돼요. 그게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게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괴로워하면서도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막 가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예요, 의지. 의지.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문제점을 찾아냈어도 병원에서 병을 찾아냈어도 환자가 치료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변화의 시도할 순간입니다. 변화의 시도를 위한 준비 과정은 다 끝났어요. 하나씩 당신의 삶의 변화를 시도해보자. 삶의 변화, 관계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선 자기 치유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감옥 탈출이 필요해요. 고정관념. 이제 만들어진 내가 찾은 나를 이제 살아가는 거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일성을 살아가는 훈련. 그 다음에 영원성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 그 다음에 인격성을 살아가는 어떤 훈련. 거룩성을 사는 훈련. 사랑성을 사는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졌다가 이겼다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더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서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의식. 또 홍식 나오는. 제가 중요합니다. 네. 하여튼 의식이 중요해. 네. 자,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치유. 우선 자기 속에 아픔이 있는 게 있으면 이거 치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 감옥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나는 아무래도 안 돼. 이런 거. 고정관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거.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못 바꿉니다, 이거. 그리고 만들어진 나의 삶에 대한. 그래서 치유의 과정에서는 이제 이 심리학, 여기서는 다음 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과정은 이제 요 코스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심리적 치유에 대한 과정에서 우리가 더 깊이 다루게 됩니다. 지난날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치료하고 가는 거죠. 이 치료의 과정을 쭉 보면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우선 이해가 필요해요. 왜? 유기적 관계라고 그랬죠. 그 사람도 다 그 안에는 아름답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런 잘못된 만들어진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화풀이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 받은 상처의 반응일 수도 있고 남대문에서 뺨 맞고 동대문 가서 화풀이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쳐버려서 나타나는 반응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채우는 거죠, 신앙으로. 그리고 이제 상담, 필요시 약물 치료, 자존감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아픔을 준 사람들을 이해해라. 그들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의 아픔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남편하고 관계가 있으면은 일단은 그 남편의 부모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해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와 이 사람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그 부모와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든지 거기까지 가기 어려우면은 일단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생각할 때도 역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도와주면 우선 막 분노했던 이게 조금 내려앉습니다. 우선 일단 이게 좀 내려와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폭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거냐? 인간의 심리는 이런 거다. 예를 들면은 자기 남편이 뭔가 집에 들어오면 맨날 화만 내고, 자기하고는 대화도 잘 안 하고, 맨날 이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연구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집안의, 그 집안의 장자예요. 그러면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거냐면은 책임과 그 다음에 장자의 권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장자로서의 책임은 요구를 하는데 장자로서의 누려야 될 권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권위를. 너는 장자가 돼가지고 이 모양에 오히려 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책임으로서의 무거움과 함께 그런 장자로서의
어떤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기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을 통해서 과시를 통해서 스스로 장자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데 자기 믿었던 이것마저 안 됐을 때는 사업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서 자기의 권위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이제 화풀이하게 되고 성질내게 되고 뭐 이제 대화가 안 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장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믿는, 지킬 수 있는 위치를 다른 데서는 못 얻으니까 가정에서라도 그걸 누군가가 높여줄 수 있는 이거. 이런 것들이 심리적 그런 어떤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방법들이에요. 그 이해, 그 다음에 용서, 신앙의 도움은 뭐 절대적인 거고, 때로는 치료를 위해서 상담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혼자서만 생각하고 혼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 멘토, 이야기했죠. 고정관념, 인지치료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물론 상담해주는 멘토는 진실과 사랑, 상대방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상담해야 하며 철저히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상담자가 입이 가벼우면은 이거는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이 내담자에게 자기의 어떤 뭐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되면 이건 상담이 아니고 더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담자로서의 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 상담자 자체가 내면의 건강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치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성들과의 상담은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싫어.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어. 상담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상담자하고 마음이 그냥 통해버렸어. 왜냐하면 상담자는 일단 내담자와 공감을 표시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등산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데서 바람나고 하는 케이스가 왜 생기냐면은 거기 무슨 상담자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속상한 거를 옆에 이제 뭐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고서는 이제 막 토해내니까는 그 오빠가 또 공감을 해줘. 야, 너만 그러냐? 나도 항상 집에만 들어가면 너무 막 열받아. 그러니까 이 공감을 갖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자기를 이해해주고 맞다 그러고 공감을, 왜냐하면 상담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공감이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맨날 치각치각하고 뭐 못났다 그러고 어쩌다 그러고 맨날 너 같은 거 막 이러는데 누군가가 공감을 딱 해주니까는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막 기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 그 사람한테 막 만나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그런 면에서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함께 동석을 한다든지 문을 열어놓는다든지 뭐 어떤 또 적당한 선에서 너무 길게 상담의 시간을 가지면 그 전이 현상이 그게 아주 나중에는 커져버려요. 나중에 짝사랑해버립니다, 이거. 그거 아주 골치 아파져요, 이거. 그러니까 뭐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담에 있어서는 그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상담자가 내담자를 뭐 완전히 어떻게 해서 치료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조언한 대로 선택을 해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기가 헤쳐나가는 거지, 무슨 뭐 나를 자꾸 의지해가지고 오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담자들은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심각해지면
이야기한 것처럼 뇌에서 흘러나온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신체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 때문에 괜히 우울해지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 심각하면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자존감을 키우는 게 또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처들은 자존감이 약하고 자존심이 강한 데서 만들어집니다. 자존감은 외부로부터 자신의 존귀함을 지키는 것이고 자존심이 강할수록 상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봐야 결국은 누구만 손해냐면은 자기만 손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은 아예 그냥 자꾸 줄여가야 됩니다. 네. 현대인들은 대체적으로 부유하고 지식이 많은 세대이다 보니 여기서 자존심이 높아져 있고 또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하나나 둘 정도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모두 공주나 왕자처럼 키웁니다. 여기서 자존심이 높아져요. 그러나 밖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업신여기죠. 그러다 보니 이 같은 자존심들이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여기서 수많은 상처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보다는 원래 만들어진 당신의 모습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 지켜보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저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해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에 매여 있는 정신적 감옥에서 탈출하라. 고정관념. 어딘가에서 들었던 말 한마디에 묶여 있는 거. 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 하면서도 과거의 정신적 감옥에서 갇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애굽의 노예로 항상 겉틀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왜? 육체만 노예가 아니고 이미 정신까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애굽이 붙들었어. 이만큼 가도 다시 돌아가. 이렇게 뭐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 감옥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카네기가 써놓은 책 중에 이 카네기의 책은 이렇게 이제 임상에서 그 경험 속에서 나온 이 예화가 많아요. 이 사람은 거의 예화를 통해서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냥 강의로 해놓은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임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어느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손재주가 무척 없어서 피아노를 제대로 치지 못했다. 그것은 그 소녀의 그릇된 자아상 때문이다. 그 소녀의 부모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뚱땅거리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는 손재주가 없어서 큰일이야. 부모의 그런 말이 은연중에 그녀의 뇌리에 박혀 소녀는 자기 자신이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아이라고 믿고 있었다. 더불어 소녀는 재봉질 같은 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다. 그때 소녀는 이렇게 비관했다. 나는 왜 이렇게 손재주가 없을까? 정말 한심하구나. 그녀의 자기 비판은 사춘기가 다 지나도록 계속됐고 마침내 딴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학습된 이제 그런 무기력이에요. 학습된 무기력증.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돼버리는 거야.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 사람은 그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녀의 자책하는 마음은 가슴을 계속 찔러댔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공포가 자리 잡곤 했다. 그럴 때 그녀는 나를 만나게 되었다. 이때 내가 그녀에게 해준 말은 별게 아니다. 그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며 부모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 남의 말을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 확신을 굳건하게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자기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남의 말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는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면은 남의 말에 의해서 나를 고정시켜버려요. 네.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을 보더라도 이 깡패 같은 놈이
그러면은 얘는 이제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난 깡패다. 응? 근데 이런 애들을 놓고, 야, 너도 존귀한 아이야. 너도 정말로 소중한 아이야. 처음에는 무시하고 해도 이런 말들이 아이 속에 돌아서게 만드는. 왜냐하면 인간은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사람이 죄를 지면은 마을 중앙에다가 매달아 놓고 돌멩이를 던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나다니면서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사람이 했던 선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에 당신이 참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때 고마웠다. 그러니까 돌멩이 들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했던 아주 작은 일도 좋은 일, 선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이게 방법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 속에는 거룩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게. 이게 흙 속에 묻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존귀하게 인정하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면은 죄를 지려고 했다가도 이 거룩성이 자꾸 충격을 받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원인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보고 자꾸 나쁜 놈 그러면 더 나쁜 놈 되는 거고, 예, 나쁜 놈을 보고 너는 존귀한 자야. 자꾸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면은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의 존엄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런 존재야. 바깥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아이가 이 카네기의 말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두 눈을 뜨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은 피아노도 아주 잘 치고 요리도 잘하고 재봉질도 잘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진 내 안에 있는 재능의 다양성을 기억하라. 사람은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무능력한 자는 없다. 다만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과거와의 단절이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과거하고 단절. 새 것이 됐다. 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뒤의 것은 거의가 다 세상 풍속을 쫓는 만들어져 간 나의 삶이에요. 거의가 다. 이건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새로운 것. 나쁜 기억은 긍정으로 바꿔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라. 이 세상에 나쁜 기억이나 고통스러운 기억 몇 가지쯤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성공한 사람이라도 대부분 보통 사람만큼 나쁜 기억이 있죠. 사실 성공한 사람에게 나쁜 기억이 더 많은 경우가 자주 있다. 기자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에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형편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면 그들을 나쁜 기억을 동기로 삼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환경은 다양한 상황으로 또 오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도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장점들이 들어있다. 커피 중에 가장 비싼 커피가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양 고양이가 커피를 먹고 배설을 하면 그 속에 소화되지 않은 커피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렇게 좋은 향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똥 속에도 보물이 있는 거야. 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그 속에는 또 하나의 희망의 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아픈 상처만 붙들고 내 과거가 이랬는데, 예?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자꾸 없었더라면을 내세우면 안 돼. 자꾸.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가야 될 내 인생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다. 네. 이런 것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개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대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네. 욥은 그 속에서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신이 정금까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불행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 불행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불행 속에는 예, 행복의 씨앗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똥 속에, 사양의 똥 속에 가장 비싼 커피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네, 참 사람은 희한한 거예요, 보면. 때로는 용서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결국 이 용서라는 게 남을 위한 게 아니니까. 이제 본래 만들어진 나의 삶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본래 만들어진 나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첫째는 방향, 만들어진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갑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고 집으로 다 가세요. 가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나, 이걸 딱 시도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나 환경이나 이게 또 막 뒤죽박죽이 또 엉망이에요, 이게. 좀 나하고 좀 손뼉을 마주쳐주면 좋겠는데, 이제부터 나는 만들어진 내가 살 거야. 그랬더니, 만들어진 나가 뭐요?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래, 그냥 만들어지고 멋이고 그냥 내 모습대로 살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들어져 온 나의 습관 거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냥 모르고 살 때보다 이게 어설프게나마 만들어진 나를 알고 오니까 이제 이때부터 뭐가 생겨요,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갈등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또 다시 도전한다. 네. 그리고 주여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다시 반복 훈련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만들어진 내가 이제 자꾸 나옵니다. 정착을 하게 돼요, 이게. 네. 방향 설정. 네. 여기에 이제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 또 전체적으로 쭉 써놨는데, 그건 나중에 또 보시고. 네. 쭉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냐에 보다는 결국은 이제 방향을 설정해서 이제 환경을 바꿔보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한 거고, 191페이지에 어느 교회 한 할머니 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안 아이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못 바꾼 거예요. 방향 설정을.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 아버지가 면장을 했는데, 시골 마을에서는 지체 높은 집안이었죠. 어디서 누구에게나 태어난지 모르는 불쌍한 처녀 하나가 면장댁에 식모로 들어갔다가 잠자고 밥 먹는 것으로도 고마울 뿐이었다. 어느 날 면장 어른이 불쌍한 처녀를 건드려 아이를 낳게 돼요. 아이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면장댁 부모부인은 화병으로 죽고 처녀는 온갖 구박과 멸시받으면서 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면장도 죽고 가세도 기울고 둘째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뭐가 낮아질까요? 자존감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내가 면장의 아들이었는데 라는 자존감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는 이제 비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때부터 성격이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20년을 술로 살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폐인이 됐어요. 결국은 나중에 피를 토하고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과 이런 것들을 만나지만은 그 속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이렇지만 그래 이런 상황에 내가 태어났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보냈다. 이런 가치관을 딱 세우고 방향성을 딱 가지고 가면 그런 환경에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이럴 수 있나?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인생은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문제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결론은 이거예요. 문제. 내가 가장 큰 적이 항상 문제의 핵심은 나다. 내가 바뀌면 된다.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울 때는 자신을 정복하기를 원한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변화되지 않는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된다, 시비를 걸어온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있었다. 가는 길이 어김없이 나타나 발목을 잡고 속을 뒤집어 넣는 잡놈이 아닌가. 이 사람만 없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답답하도다. 가슴만 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왼수님이 번거지를 깊이 눌러쓰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기회에 저놈을 처치해버려야 되겠다. 잘됐다 싶어 번거지를 벗기고 후려치려는 순간 아니 이게 누구란 말인가. 이 잡놈이 바로 내가 아닌가.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9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가 부흥사로 떠오르고 있을 때 힘께나 쓰는 사람이 무디를 돕겠다고 찾아옵니다.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처치해드리겠습니다. 무디가 대답하기를 무디라는 사람이요. 잭 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구나.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은 결국 뭔 이야기예요? 네? 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은 만들어진 나와 만들어져 가는 나의 싸움이에요. 네. 어떤 놈이 앞에 설 거냐는 거야. 손님이 왔어. 네? 고약한 손님이 왔어. 그러면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예. 그런데 이 고약한 손님이 왔는데 고약한 놈이 나가면은 어떻게 돼 이거? 고약 플러스 고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고약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때에 야, 넌 좀 가만히 있어. 네가 나가면 안 돼. 그리고 만들어진 너, 네가 나가. 얘가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랑성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가는 거야 이제. 이게 승리예요. 네. 그러니까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환경이 딱 부딪혔어요.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그래서 이 안에 부정적인 놈이 나가면은 이 환경을 그냥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 나쁜 놈 난 너 때문에 망했어. 막 이러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 그리고 그냥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 할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울증을 연구하는 사람들 할 말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울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그 방향으로만 안 가면 되는데. 근데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딪힐 때 따라합시다. 누가 나갈래? 네가 나갈래? 네가 나갈래? 네. 아유, 자, 이제 12장이 남았는데요. 예, 12장. 예, 이따가 식사하시고, 요 부분은 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렇게 뭐 큰 일을 안 해요. 마지막 한 수, 어떤 일을 만나도 마지막 상황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 근데 세상은 세상 앞에 다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은 마지막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녁 시간부터는 이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의 구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제 세상을 이제 인간 관계에서 성공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나와의 관계의 이야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이야기, 지금까지는 나는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요거는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서 승리를 할 거냐. 이제 요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이 안 만들어 있기 때문에 카피해서 드렸는데 이거를 딴 사람한테 카피해 주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만에 하나라도 딴 사람들이 갖다가 자기들 저작권처럼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딴소리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우시든지 아니면 가져가셔서 필요한 대로 또 연구하시는 데 쓰시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책을 정리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만은 그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나의 참모습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찾아주시려고 역사하셨는데 이제 주님 만들어주신 나의 참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식사하시고 저녁에도 6시 45분까지 오셔서